소아시아 7교회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30년대 독일의 트리에 살던 유대인의 소년, 그의 소년인 아버지에게 그녀의 소년은 이렇게 묻습니다. 평상시 법률가로 활동하는 아버지에게 그 소년은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에 해당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독일 루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잘 살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단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큰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를 이은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현실 감각이 빠르고 시대적인 상황에 눈이 밝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싫어했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소년을, 자신의 아들을 6살의 유아 세례를 받게는 했지만 이 소년을 믿음의 아들로 자라지는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던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에 1847년 그는 엥겔스라는 한 사람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한 시대의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로 자리되게 되시는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공산주의 이론자의 창시자인 칼 막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칼 막스의 아버지가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 세상과 타협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이 아이를 믿음의 교육을 시킬 수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공산주의로 말미암은 역사적인 현실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교육이 이 시대에 공산주의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것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중 하나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는 출입하는데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뒤섞여 살아가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가슴 아프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은 동시에 세상의 음란과 타락 속에 함께 뒤흔들며 살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1세기 존재하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듣고 배우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버가모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버가모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는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버가모 지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버가모는 트로이 전쟁으로 아주 유명했던 내륙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80km, 해발 3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뷰 맛집입니다.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3대 도시로 일컬어졌는데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먼저 황배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설될 정도로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느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권자라는 것이 통치하는 자리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버가모는 사탄이 통치하던 도시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도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도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줄 압니다. 근데 이 도시가 자랑하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던 이 버가모 도시가 자랑하던 몇 가지 건데 그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 튀르키예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인데 지금도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옆으로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던 신당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 자랑할 만하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면. 두 번째로 또 자랑하던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병원입니다. 도대체 병원이 사탄의 권자와 어떤 연결성을 갖는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 버가모 안에서 일어나는데 의학의 창시자인 갈레노스가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뛰어난 병원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인데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 많은 환자들을 그 병원으로 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SRT 타고 수서역에 딱 내리면 삼성의료원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 아산병원 또 서울대병원 버스들이 그 환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줄지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스클레피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온의 병원에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면 먼저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치유의 신전에 가게 되는데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은 구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뱀입니다. 뱀. 군대 의무대의 상징 심벌을 보면 뱀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맞습니까, 집사님? 그렇죠. 저는 육군보다 한 단계 높은 의경 출신이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뱀으로 표현돼요. 이게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스클레피온. 그러면 그 신전에 가면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 쭉 깔려져 있는 그 대리석을 따라 엄숙하게 사람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뜰 중앙에 있는 온천수 몸을 담궈요. 얼마나 피로한 연약한 육체가 노곤하게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치료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치료실로 이동하는 동안 양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병은 곧 낫는다. 낫게 될 것이다. 일종의 심리적 테라피죠. 그리고 나서 극장으로 가서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온 병자들은 환자들은 신 앞에 가서 그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난 이후에 서약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신을 섬기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에게 잘못된 복음으로 그들에게 마치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버가모 도시의 자랑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근데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설교라고 다 좋은 설교 읽지는 않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영상이라고 다 좋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영상이 아닌 것처럼 거기에 있었던 책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지식을 살찌울 뿐 아니라 음란과 폭력, 물질 문명을 부추겨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만 권 이상의 책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핸드폰 안에도 그렇잖아요. 좋은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이제는 핸드폰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안 좋은 것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던 도서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비록 깨끗하고 화려하고 뷰 맛집, 참 멋진 환경, 멋진 뷰를 가진 도시지만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 활기치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도시 바로 버가모입니다. 근데 그 버가모 도시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또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은 은혜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고 당장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버가모 교회를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면 우리는 딱 거의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셔서 잠재된 의식까지 덜쳐내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이 오히려 심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내시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자신들의 내면과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바람과 동시에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검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내면을 치유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이 되도록 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와 복과 역사와 기적을 선물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말씀의 검은 우리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요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딱 2교회만 빼고 책망을 받지 않는 2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고요. 근데 이게 참 예수님의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진지한 조언을 할 때, 어떤 내 생각을 전할 때 사실은 먼저 우리가 막 질타를 막 쏟아넣을 때가 있거든요. 책망부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정말 그들의 칭찬을, 정말 좋은 점들을 먼저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한참 책망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한테 칭찬할 거 하나 있어. 뭔데요?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 오히려 칭찬하려고 하다 더 상처만 주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대의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입술, 상대를 먼저 높이고 배려할 줄 아는 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뭘 칭찬하시는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도시를 얘기하죠.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잡아서. 첫 번째 칭찬에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 두 번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는 것.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 세 가지의 칭찬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 두 번째, 충성된 증인이 있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봅시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 붙들고 늘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버가모 도시는 사단의 도시입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과 함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면 생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놓인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이 내 삶의 길과 해답이 되심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동일하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최고가 아니라 현실에 당한 지금의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최고지 뭐. 뭔 주님이 목적이야. 내 삶의 목적은 평안함과 윤택감과 여유가 목적이야. 주님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야 라고 하는 시대적인 외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최고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심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알고 계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 있는 것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안디바를 소개했죠. 안디바가 누구냐는 거예요. 안디바가 누구냐. 우리가 이 부분 좀 알아야 됩니다. 안디바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설 가운데 대부분적인 것은, 먼저는 안디바라는 이름이 악을 대항한다, 어려움을 대항한다, 불신앙적인 요소를 대항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버가모 도시 안에 있었던 버가모 성도들이 악을 대항하고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거부하며 살았기 때문에 안디바라는 이 충성된 증인은 버가모 교회 성도 전체를 얘기하지 않겠나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였다라는 역사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죠. 담임 목사였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장로님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장로님 순교하셔야 됩니다. 설교도 하기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이라면 더 좋고, 안수 집사님이라면 더 좋고, 청년들이라면 더 좋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였다. 딱 보는데 마음이 부담이 따가요. 여러분은 눈빛이 다행이다 이런 눈빛이겠지만, 그런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제가 안디바처럼 순교할 믿음이 될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근데 매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순교자의 심정으로 어찌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파도가, 그 순종의 파도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다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인을 통하여서 거룩한 증인들이 세워지고 주님이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칭찬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하자 로마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순교하는 거 봤으니 다 도망갈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 제2의 안디바, 제3의 안디바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직장을 잃는 것이고 투옥되는 것이고 욕먹는 일일 것이고 목숨을 선택한 목숨의 건 선택이요 세상의 왕따로 살아가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왕따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 왕따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왕따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까?
예배 생활을 저버리게 하고 헌신을 저버리게 하고 순종을 저버리게 하고 거룩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믿음 붙들고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은혜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지만 주님은 곧 이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하셨을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 칭찬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15절로 가서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의 책망이 두 가지 넣어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한다. 여러분, 먼저 발람의 교훈을 알려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발람. 이 이름이 어려워요. 발람과 발락이 있어요.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무당 얘기하죠. 무당 해도 괜찮아요. 무당. 그런데 발락은 왕입니다. 왕. 모압이라는 나라의 발락이 왕이 무당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주세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해서 망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주 좀 해주세요라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는데 돈을 받았으니 발람이 저주를 하죠. 그런데요, 그 저주하는 기도마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작전을 바꿔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작전을 바꿔서는 예쁜 여자들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요. 밤새 술 먹고 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 다 하고 나서 아침이 되어져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절을 한 것 때문에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곧 하나님의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과 뒤섞여 만들어가게 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곧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 성도들 중에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신들 앞에 절하고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며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니골라당.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단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는 도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매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곡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적으로 비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영혼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영혼이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문제가 안 생긴다. 쾌락과 방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니골라당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고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책임감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일순간 완벽해집니까? 그러나 조금씩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행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도시 안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찬양합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도 열심히 합니다. 아멘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설교 시간에 아멘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세상 나가면요 룸살롱 열심히 다닙니다. 1차, 2차, 3차 조금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다닙니다. 때마다 점도 받으러 다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안 오는데 신년 운소는 보러 다닙니다. 밤만 되면 무언가 이끌려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동성애를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 시대에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뭐 그러냐, 시대적인 조류가 그런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포장하여 그냥 마음에는 겉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대학교 주변을 가면 대학생들이 결혼 전에 동거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결혼을 앞두고는 자녀들의 결혼 사주를 보러 갑니다. 좋은 날을 받아오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결혼식 당일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가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으니 나는 더 이상 억지로 강조되는 것,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내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것, 그런 신앙적인 구변, 교회적인 봉사의 사역으로 나는 더 이상 괴로움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위, 교회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위, 교회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맡은 재직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하고 가르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제 권면하십니다. 16절을 같이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여기까지만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는 1차적으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책망을 얻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성도가 타락과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보고도 침묵하고 방관한 교회가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이중적인 생활을 살고 책임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방관했습니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회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과 싸우겠다. 검으로 싸우겠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내리는 검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버가모에 있는 통치자에게 검을 하사했습니다. 글랍이라는 검을 하사했는데 이 검은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받은 버가모의 사람들이 가장 집정관의 소리 들리신 그 칼을 가장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검, 집정관은 너희의 육신을 죽이지만 영혼을 심판하는 말씀의 검, 심판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과 직접,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과 직접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분들 안 계십니까? 저도요. 회개는 즉시 방향을 돌려 옳은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제 약속하십니다.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로 흰돌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흰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가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감추었던 만나. 우리는 만나는 압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40년간 먹인 만나, 주님께서 책임지신 만나입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뭘까요? 버가모 성도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융통성 있게 사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대충 세상과 믿음과 뒤섞여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제는 포기해라.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져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계산 두드리면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왜 자꾸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로 주님을 평가합니까? 주님의 그 손안에 내 모든 인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멈출 때에, 세상과 타협된 삶을 멈추고 이중적인 삶을 멈출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풍족함을 주실 겁니다.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흰 돌을 주겠다. 이 흰 돌이 어떤 의미냐는, 흰 돌.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흰 돌 하니까 당장 바둑이 생각날 거예요. 흰 돌, 검은 돌. 그런데 사실 좀 비슷합니다. 당시 중세에는 재판을 할 때 죄인들에게 검은색 돌을 딱 주면 유죄가 됩니다. 흰색 돌을 주면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흰 돌을 받으면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싸움을 잘하는 글래디에이터들이 맹수와 싸우고 나서, 노예들이 싸우고 나서 승리하게 되면 흰 돌을 줍니다. 근데 그 흰 돌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이름,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아왔지만 새로운 이름, 세상에서 살아갈 새로운 이름을 써서 흰 돌을 주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곧 흰 돌을 주시는데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눌려 살고 죄에 갇혀 살고 죄인에 끌려 살던 인생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의 몸을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 속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흰돌을 주셔서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내 삶의 이중적인 어떤 것들, 타협적인 신앙들, 대충 믿음과 세상과 겸하여 살아갔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부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적용을 마지막으로 살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이 되어 믿음을 지키며 삽시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 녹록지 않죠.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관세 문제 때문에 직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풀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다시 믿음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일어설 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다. 함께 붙드십시다.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중적인 신앙, 타협적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을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행함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자유를 사모하며 삽시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추었던 만나, 흰돌과 같은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없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남긴 독일 루터 교회의 디트리히 본 헤퍼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는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들이 히틀러를 그리스도라 하며 따르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탄해하며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히틀러를 숭배하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또한 본헤퍼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1943년 4월에 그는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는 가운데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후 그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 프로셈비리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본헤퍼가 주님의 품에 안긴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하죠. 그리고 5월 8일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본헤퍼는 자신의 유언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너무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묘비에 디트리히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묘비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헤퍼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한 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44년 12월 19일 날 베를린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고, 그것을 성탄절을 맞추어 약혼녀와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부를 묻으며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인 마지막 구절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시 한 편이 있어요. 마지막 편지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시 한 편, 그 시는 독일 교회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츠가 작곡한 곡과 함께 가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오늘 예배 마지막 부분에 부를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노래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오를 수 있는 힘찬 선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섞여 사는 것을 융통성이 있는 성도들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은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선한 능력을 소유한 신앙인들, 맡기신 십자가를 내려놓고는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과 축복은 사모하는 시대 속에 끝까지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선한 능력을 소유한 신앙인들,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 말로는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행함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묵묵히 주님처럼 하루하루를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가진 신앙인들, 그러한 선한 능력을 가진 신앙인들, 우리 은혜인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아침 결단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코드를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